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뭐 이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여자가 지혜롭고 아름다우면 최고의 부인이죠. 최고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총명하고 아름다운데 왜 고통 속에 살고 있을까요?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 누구입니까? 나발이라는 남편입니다. 개발소발도 아니고 나발. 근데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 그 25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고집이 세다.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 그래서 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나발 밑에서의 아비가일의 삶은 하인과 같은 삶, 아니 짐승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저 부인의 도리만을 요구하고 권리는 주지 않고 남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시키는 일만 하는 정말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서 마치 덫에 걸린 인생이 아비가일의 인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 참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인데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통 속에 사는 여인이 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의 이 악함과 이 고집스러움이 극에 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양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우리 그 한국 사람은 양털 깎는다 이런 게 별 감흥이 없는데 중동 지역에서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그 양털을 깎는 거를 볼 때 좀 양한테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양은 양털을 깎아줘야 삽니다. 여러분 털을 깎지 않은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음식도 못 먹고 못 걸어 다닙니다. 그 양은 자기 스스로 털을 못 깎잖아요. 그러니까 털을 깎아줘야만 양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곧 그 양털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털은 이제 깎으면 그 양의 숫자도 세고 그 사람의 부와 권세가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양털을 깎을 때에는 주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 나발은 들판에 있던 양들이 돌아옴과 동시에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발이 그 양을 보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양이 몇 마리라고 되어 있느냐? 2절에 보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그러니까 양이 3,000마리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돌아올 때 보니까 양이 더 많아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양이 고생하지 않고 잘 돌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끼를 많이 낳았다는 뜻이죠. 그 양이 돌아올 때는 더 많아져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기분 좋고 잔치 분위기가 되어 있는 그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인의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나발이 물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양이 늘었냐? 너희들 잠도 안 자고 양만 돌봤구나. 잘했다. 내가 상을 줄게.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예, 저희 양떼를 보호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데? 당장 데리고 와라.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입니다. 하고 이 나발의 양떼와 함께 어떤 낯선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그 순간 이 나발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다윗의 부하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나발이 표정이 바뀌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이 다시 샘솟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무슨 요즘은 주인을 버리고 도망다니는 종이 많다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우리는 당신들하고 상관이 없으니 가시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다윗은 무슨 요즘은 주인을 버리고 도망다니는 종이 많다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다윗의 부하들도 한마디로 빡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없는 말을 보태가지고 다윗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죠. 자, 이 나발은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은 이제 끝났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정신이 반쯤 미쳐가지고 자기 부하들 다 죽이고 있고 나를 안 돌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40년 동안이나 왕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부자들하고는 다 잘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도 부자입니다. 자, 나발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갈렙 족속의 마온 사람이라 그래요. 갈렙 족속이 무슨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서 갈렙이 어느 지파였죠? 12정탐꾼 중에서 갈렙이 유다 지파였잖아요. 자, 유다 지파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발이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겠어요? 아니, 자기 지파, 자기 같은 그 친척인 다윗에게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발이. 그러니까 이 나발이 정신이 똑바로 베낀 사람이라면은 다윗? 우리 유다 지파 다윗? 어이구, 그 다윗이 내 양떼를 돌봐줬단 말이야? 그 다윗 장군이 내가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나발은 완고하고 완악하다 보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사울이지, 끝까지 사울이지, 그 다음 왕은 요나단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무슨 요즘은 주인을 버리고 도망다니는 종이 많다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된 여자가 하나 있었다. 그 여자가 누구다? 아비가일이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25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랍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평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여기서 내 주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아비가일은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의 보고를 받을 때에 기분 나빠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할 때 이 아비가일은 눈치를 채고, 아, 이거 이러고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렇게 딱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하인 하나가 달려옵니다. 많이 큰일 났습니다. 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 집안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아비가일은 결단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음식을 싸라. 음식이 얼마나 있지? 오늘 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가는 음식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게 어떻게 다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어떻게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그때가 뭐 하는 날이기 때문에 양털 깎으면서 잔치하는 날이니까. 근데 이거는 잔치에 먹으려고 해놓은 거죠. 근데 이 아비가일이 정신이 헷가닥인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음식을 다 챙겨가지고 그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이 대단한 용기죠, 그죠? 그게 다윗에게 갔습니다. 근데 먼저 음식을 먼저 보내고 하인들을 보낸 다음에 다윗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자기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까 자기는, 남자들은 다 자기 남편 같은 줄 알았어요. 왜? 여자가 뭐 남자를 뭐 2명 3명 알겠어요. 옛날에는 그 일부 종사라 그러잖아요. 남편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르겠는데 남편은 다 자기 남편 나발 같은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은 너무 신사적인 거예요. 화가 나서 왔는데도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걸 듣고는 그 아비가일의 말을 긍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을 완고하게 그래도 나는 화가 난다 하지 않고 자기 뜻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비가일이 또 한 번 깨달은 거죠. 아하, 저 다윗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걸 딱 깨닫고 확신을 얻은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나는 이제 나발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서야 되겠다. 아니, 아직 나발의 부인입니다. 자기 남편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숨어 지내면서 남한테 구걸이를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신사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고는 마음을 딱 정했어요. 나는 이제 나발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야 되겠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아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음식을 가지고 갈 때는 나발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죠? 근데 돌아와서도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 하는 게 정상이죠? 얘기를 합니다. 25장 37절에 보세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것도 술 취했을 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맨정신일 때, 딱 맨정신에 자기 남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이 쫓아보낸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잔치 음식 어마어마하게 갖다 줬어요. 날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발이 완고하고 고집세고 완악한 사람이라 그랬죠. 이놈의 옆에 내가 돌았나 이러면서 당장 때려 죽이려고 해야 되겠죠.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당장 때려 죽이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가 낙담하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세고 악을 행하던 그 짐승 같은 나발이 자기 아내한테 아내의 말을 듣고 낙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돌같이 굳어가지고 8일 후에 죽어버려요. 나발이 죽어버려요. 뭐 아비가일이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비가일이 뭐 때린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닌데 다윗에게 음식 갖다 줬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낙담하고 몸이 돌로 굳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음식을 주고 나발에게 솔직하게 얘기한 이 아비가일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부인으로 모셔가죠. 근데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부인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비가일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겠죠. 지금 아비가일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나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남편 좀 하나님 좀 착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제가 이혼을 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좀 편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아비가일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용기 있게 나갔더니 고통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고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고통에서 탈출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기도만 하고 있겠죠?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이 가정의 고통에서, 직장과 사업의 고통에서, 내 자녀들의 고통에서, 내 건강의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냥 건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겪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건져주지 않아요. 왜? 그냥 건져주면 감사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되는 줄 안다라는 영화 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이 되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 안 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고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벌게 해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를 그냥 두십니까? 그 사람은 노력을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고통에서 계속 구르는 거예요. 지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안 건져주는가? 왜 나는 이 고통에만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용기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탓인 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건져주지 않습니다. 그냥 건져주면 은혜가 권리인 줄 알아요.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그냥 안 건져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건져주면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죽는다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우리 집 똥개가 배가 아파가지고 죽는데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죽어요.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내가 교회를 나오네 마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 무조건 고쳐주고 무조건 도와주면 그 사람은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나발의 품에서 벗어나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여기로 옮겨준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주세움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겠지. 몇 번은 해주시죠. 근데 그래도 안 해주면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한테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해주면 작은 일에도 온갖 때를 쓰고 불평불만을 하면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선택을 해야만 내가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용기와 무모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용기와 무모함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용기를 내어서 하는 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긍정적인 결과물이 있습니다. 실패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모하게 하는 일은 실패하고 아무런 이득이 없는 실패만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용기와 무모함의 차이가 뭡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하는가 합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마음으로 선택하는 일은 무모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이 주신 총명함을 가지고 선택하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 그냥 집에서 짐승처럼 덫에 걸린 듯한 여인으로 살던 이 아비가일이 그 나발이라는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행악하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자유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열심히 노력함으로 우리 주샘교회 성도들은 조금씩 나아져서 더 큰 고통, 생각도 못한 고통, 감당 못할 고통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고통에 강하고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 나발이라는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명하다 그랬어요. 25장 3절에 보면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 총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바트 세켈이라고 합니다. 토바트 세켈. 이 토바트라는 거는 토브라는 히브리어 들어보셨죠? 선, 지혜 이런 거를 토브라 그래요. 세켈은 외모입니다. 외모. 그러니까 토바트 세켈은 무슨 뜻이에요? 지혜로운 외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총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바트 세켈. 그러면 이 총명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의 다른 곳에 쓰인 것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역대상 22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납니다. 역대상 22장 12절,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온 재산과 왕위를 물려주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못한 성전 건축을 네가 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에서 토바트 세켈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총명이 아비가일의 총명이랑 같단 말이죠. 또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1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 뒷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된다. 여기서 훌륭한 지각이 히브리어로 토바트 세켈이에요. 그러니까 토바트 세켈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결시켜 봅시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지혜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면 그 총명함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아비가일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했단 말이죠. 이 토바트 세켈의 총명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총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끝이 좋고 부작용이 없고 실패가 없는 그런 결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비가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통독 세미나 합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도 하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 듣습니다. 이게 우리 실생활에 내가 돈 벌고 사람 만나고 뭐 공부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세미나로, 또 우리 주보에 나오는 성경 퀴즈로, 또 주일 설교로,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으로 말씀을 평소에 바닥에 깔아놓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위급한 순간에, 판단하고 용기 내야 될 순간에 토바트 세켈, 총명함이 솟아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된 첫 번째는 말씀이 주는 총명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극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5장 19절에 보면 자기 남편인 나발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잔치자리에 써야 될 음식들을, 조리된 음식들을 다 끌고다가 하인들에게 먼저 실려보내고 나중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죠.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게 내가 싸움을 걸면 내가 이긴다라는 평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늑대나 양이나 내 양에게 시비를 걸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내가 싸우면 내가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용기 있게 선택하려면 작은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걸 선택하고, 사람을 사귈 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사귀고, 내가 뭔 일을 할 때도 순간순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뜻을 앞세웠는데 그 일이 잘 됐다. 그러면 우리는 큰 일에도 똑같은 거예요. 크기만, 사이즈만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잘 된다라는 경험이 있으면 큰 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평소에 토바트 세켈, 하나님이 주신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대로 선택한 결과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번 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지금 나발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음식 나발이 알면 큰일 나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지금 다윗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를 판단하는 순간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뭐 결혼 전이 됐든 결혼 후가 됐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비가일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하게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25장 37절에 아비가일이 나발한테 얘기를 합니다. 갈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확신이 없었거든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갈 때 다윗을 만나보니까 너무나도 신사적이고 너무나도 수용적인 태도, 자기 남편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다윗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뭐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 수용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사적인 태도를 보고는 이 아비가일이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나발하고 함께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겠다. 왜? 이미 강을 건넜거든요. 이미 그 음식을 갖다 바쳤잖아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이미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가서 부인이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지만 자기가 그 다윗에게 음식을 갖다 준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죽어야 정상인데 남편이 오히려 돌이 돼가지고 파리를 끙끙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히스기야 때도 그랬다고 제가 저번에 설교했었죠. 히스기야가 그 바쁜 전쟁의 시기에 나는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 이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선언이죠. 그 선언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다? 당신이 이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밤에 18만 5천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으면 속으로만 간직하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친구한테, 형제한테, 교회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나서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건져내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통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도움만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인큐베이터, 젖병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면은 다 처치해 주기를 바라는 그 산부인과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과 같은 성도들이 요즘 성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도 호의가 권리인 줄 알고 왜 더 안 주냐고 때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은혜를 주시면 조그마한 고통에도 참지 못하고 그 조그마한 고통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에 많아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에 대해서 정을 못 붙이는 게 이 시대예요. 그렇다고 이 교회가 더 이상 은혜가 없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일 오후 예배 설교, 교회는 매력적인가?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자는 계속 받을 것이고 은혜 못 받는 자는 받은 은혜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평소에 주신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아, 이런 총명함, 토바트 세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뭔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 잘 된다라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주님 뜻에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걸 남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통에서 건져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고통이라도 그 고통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고통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팔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어디가 암병에 걸리고 하는 고통이라도 그 고통에서 건져냄을 받는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조그마한 고통이라도 하나님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서 그 고통 속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야, 저분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도 저렇게 멀쩡하게 사냐?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비가일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마귀가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이 사람을 통해 공격하고 저 사람을 통해 공격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날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무릎 꿇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고통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선교회 모든 성도들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조그마한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큰 고통이 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와 말씀에 아멘하고 토바트 세케, 말씀의 총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평소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 조그마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 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실력을 갖춰가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에 고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고통이 있더라도 오늘 이 아비가일이 보여준 이 연약함, 이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받아서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용기 있게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순종하고 나를 더 이상 건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